그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 영실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능력 주세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능력 받아 승리합시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여러모로 가련한 여인이죠. 머리머리도 천대받는 지역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좀 기억해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언제 갈라집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근데 르호보암의 죄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라 아버지 솔로몬의 죄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성전까지 지었죠. 지혜까지 얻었죠. 근데 나라가 북이 영화를 누리면서 모든 면에서 가진 게 많아요. 사람은 가진 게 많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가진 게 많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가진 게 많으면 타락하기가 딱 좋아요. 솔로몬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2번 경고를 하시는데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라를 쪼각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각이 나요. 현상적으로 보면 르호보암의 실수입니다. 세겜의 백성들이 모였어요. 백성들이 하소연합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공사를 많이 하느라 세금이 셌거든요. 부역 동원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3일 후에 와. 그리고 돌아갔어요. 노인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어떻게 대답할까? 노신들이 말해요. 왕이요,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영영이 왕의 종이 될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젊은 신하들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뭘 할까? 예, 임금님, 초반에 잡아야죠. 시집 장가 갈 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초반에 잡아야 된다. 여러분 이제 초반에 끝나요. 뭘 결혼해서 한 가족을 이루는데 초반에 여자를 잡으려고, 초반에 남자를 잡으려고 그래요. 잘 섬기고 협력할 생각을 해야지. 초반에 잡아야 됩니다. 왕의 새끼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고 말하십시오. 부친은 채찍으로 다스렸는데 왕께서는 전갈로 다스린다고 말하십시오. 끽소리 하지 마, 입 다물어, 이러라는 거예요. 폼나잖아요. 알았어, 오케이. 3일 후에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는데 나는 전갈로 다스릴 거야. 나는 내 아버지보다 너희 부역을 더 무겁게 할 거야. 그런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르호보암이 아도람이라는 이 감역관을 보냈는데 이 백성들이 감역관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왕이 보낸 사람을 때려 죽이면은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왕이 보낸 아도람을 때려 죽이니까 이제서야 분위기를 파악하고서 수레를 타고 주랭랑을 쳐요. 유다지파, 다윗이 유다지파죠. 유다지파 빼고 전부 다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로보암을 왕 삼았어요.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러고 쭉 가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호세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유다, 여기 이제 베냐민도 나중에 꼽사리 읽혀요. 여기는
바벨론에 끌려가기는 하지만 그냥 니들끼리 살아, 혈통 유지하고 봐줘요. 그래서 혈통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이 이 피 저 피, 이 민족 저 민족을 뒤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혈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순수 유대 혈통, 순수 베냐민 혈통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거기 이제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이 흘러내려와 살고 있거든요. 그들은 개예요, 개. 이런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혈통상의 순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자, 이 사마리아, 왜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나? 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더 빨리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비켜서 삥 돌아서 갔을까? 왜 사람 대접을 안 했을까? 다시 말합니다. 혼혈이기 때문에, 피가 완전히 뒤섞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의 여인이다, 안 좋은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대접을 못 받아요. 외로워요. 왕따를 당해요. 그래서 선언을 할 때 오전이나 저녁에 물을 뜨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 눈을 피해서 부딪히는 게 불편하니까 한낮 햇볕이 쨍쨍 내리실 때, 사람들이 안 나올 때, 그때 물동이 메고 물 뜨러 나온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여인은요 남편이 5이 있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설명을 할게요. 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멋있고, 근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인간의 밑바탕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안다라고 그럴 때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 사이에 또는 이웃 사이에 또는 친구들 사이에 안다라고 쓸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반드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뤘을 때 그때 쓰는 거예요. 친구끼리도 다 몰라요. 연인끼리도 다 몰라요. 뭐 동네 사람들끼리 다 몰라요. 근데 결혼해서 부부로 살다 보면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서로 속았다고 생각하는, 서로 속았다고. 진짜요. 아내는 저를 보고 속을 모르겠다고 그러죠. 저는 아내 볼 때 속을 몰라요. 원래 몰라요. 그런데 그 속을 모르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사실은 알아요. 아는데 적나라하게 밑바닥까지 아는 거죠. 이 과정을 잘 극복하면은 진짜 신뢰하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극복이 안 되면은 서로 깨지게 되는 거죠. 자, 이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요. 이런 통계적으로 초혼보다 재혼해서 살면은 잘 사는 확률이 더 떨어져요. 이상하죠? 한번 겪었잖아요. 한번 실패했잖아요. 한번 적나라하게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학습 효과가 있어서 다음번에는 배운 것을 토대로 더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재혼해서 잘 살면은 정말 둘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박수 쳐줘야 돼요. 아주 훌륭한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쯤 실패하고 나면은요, 세 번째는 진짜 진절머리가 나서 정내미가 떨어져서 난 이제 결혼이고 뭐고 안 해. 제 아내는요, 재혼한 게 아니잖아요. 저랑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없으면은 절대로 재혼 안 한대요. 결혼 안 한대요. 저한테 얼마나 질려서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두 번이나 실패했는데 세 번 결혼하고, 세 번 실패했는데 네 번 결혼하고, 네 번 실패했는데 5번 결혼하고, 5번 실패해놓고 이번에는 호적 신고도 안 하고 그냥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동네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눈조차 피하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안타까운 여자입니다. 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깊은 목마름이 있어요. 갈증. 사실 목마름이라는 거 사람 힘들게 하잖아요.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에모트 마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사루라는 사람. 1943년 요코하마에서 태어났어요. 요코하마 시립대학 국제관계학과를 졸업을 합니다. 1986년에 주식회사 HM을 설립하고 92년에 오픈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대한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요.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물을 연구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물은 알고 있다 1권, 물은 알고 있다 2권, 제가 2권을 다 읽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다. 인간이 형성되는 최초의 시기는 수정란 때는 99%가 물이고, 막 태어났을 때 신생아죠. 신생아는 90%가 물이고, 성장을 하면 70%가 물이고, 죽기 직전에는 50% 정도 된다. 그러니까요, 이 물의 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지금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안 먹어도 어느 정도 버티는데 이 물은 제대로 안 마시면은요, 사람이 금방 죽어버려요. 이 물이 채워지지 않을 때 목마른 거죠. 이 목마름은 사람의 절박함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난 참 목말라. 성공의 목이 말라. 내가 물질의 목이 말라. 내가 사랑의 목이 말라. 이 물 가지고만 목말라라고 하지 않고 이 다양한 분야의 목마르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지금 목이 말라서 물도로 나왔지만 이 육신의 목이 마른 것 이상으로 정서적이면서 목이 마른 거예요. 이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이 남자 저 남자 하다 보니 5번이나 결혼을 했고 6번째 남자하고도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가련한 여인,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예수님의 태도가 참 은혜가 돼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의 피곤함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우물가에 기대고 쉬고 계세요. 근데 그 타이밍에 이 여자가 물동이 메고 나온 거예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피곤하면 귀찮은 게 많아져요. 다시요, 피곤할수록 귀찮은 게 많아져요. 평상시 괜찮던 것도요, 피곤하면은요 하기 싫어요.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몸이 피곤하면은요 말하기가 귀찮아요. 맞아요라고 굳이 대답 안 해도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일관된 모습이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모습을 순서대로 찾아보세요. 첫 번째, 세족식을 하세요. 발 닦아주시죠. 그 다음에 성만찬을 하세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가 될 만큼 기도하셔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무리 데려와서 잡혀가시죠. 그 다음에 전임 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미 피곤해요. 왜냐? 진을 쏟으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3차례나 기도하고 와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니 저를 책망하고 가서 기도하시고 또 깨우시고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장시간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장시간 기도하면 진이 빠져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바톤토치에서 현 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요. 가야바가 재판한 다음에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놓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유대가 점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처형시킬 권한은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정부의 대리자인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을 시켜달라고 이 제사장들이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넘겨준 이 예수님을 빌라도가 또 신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빌라도 말고 예수님에서 궁금해하던 인물이 헤롯이거든요. 세리완을 목 잘라 죽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희한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저 예수라는 인물이 세례요한이다. 자기는 목을 잘라 죽여버렸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오싹하잖아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빌라도가 알고 헤롯에게로 보내요. 궁금한 거 해소해. 헤롯이 보니까 세례요한이 아니거든요. 빛나는 옷을 입히고 실컷 골리고 조롱하고 장난감처럼 굴린 다음에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곤하신데 계속 신문, 놀림거리.
또다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가 이제 군인들에게 내줘요. 군인들이 이제는 장난감 삼아서 또 놀리는 거예요. 갈대로 머리통 때리죠. 눈 가리고 주먹으로 쳐요. 너 선지자라며, 우리 중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가시면류관을 씌워요. 채찍으로 온몸을 피투성이 만들어내요. 뼈가 드러날 지경. 그런 상태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메고 올라가려니 예수님의 체력이 완전히 밑바닥인 거죠. 나머지 죄인 2명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잔인한 로마 군인들이 봐도 체력 상태가 밑바닥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야 너 일로 와. 요 죄수 십자가 네가 져.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 법령에 의해서 사형 같은 거 집행할 때 일반인들 강제로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오리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도 동행하고, 이게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고, 예수님은 흐느적거리면서 골고다에 올라간 다음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매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볼 때 이미 기력이 소진하셨기 때문에 강도 둘은 목숨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만 목숨이 끊어져 버린 거죠. 미리. 군인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사람은 어디를 찌르든지 피만 나오지 물은 안 나와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예배 끝난 다음에 찔러보세요. 물 안 나와요. 죽었다 해도 물 안 나와요. 반드시 피가 나오지. 근데 죽었기 때문에 이게 갈라져서 나온 거죠. 자, 그 죽기 직전에 양쪽 강도 중에 하나가, 왼편 강도죠, 야 하고 막 조롱을 해요. 근데 우편 강도가 그걸 말려요. 우리는 죄 짓고 죄값으로 죽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어. 그리고 차마 자기를 낙원에 들여보내달라고 또는 천국에 들여보내달라고 말을 할 염치가 없으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이 이르실 때 저를 기억만이라도 해주세요. 자, 숨이 넘어가기 직전 온몸이 아파요. 잠도 못 자고 시달리고 피곤해요. 그러면 일평생 죄만 짓다가 죽어가는 놈이 말 시켜요? 그러면은 입 다물어. 아파, 조용히 해, 힘들어,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세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요 두 구절, 사마리아 여인 대하는 거, 십자가에서 우편강도 대하는 거, 요 구절 때문에 때때로 정말 온몸이 노곤노곤한데 상담하자고 그러면은 이러다가도 그래, 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지경이 아니지. 그럼 내가 만나야지.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해소가 돼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란 얘기죠. 당신의 몸의 피곤보다 한 영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맥락입니다만,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신분이 낮다고 해서, 예수님은 삶이 엉망이고 사람들에게 대대적 취급받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하고 거리를 두시는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돌아서 가요. 왜? 더러운 인간들, 개돼지들. 내가 니들하고 말 섞으면, 니들하고 마주보면, 니들하고 살다 오면은 재수가 없지, 이러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으셔요. 이 사마리아인 보자마자 먼저 말을 거세요. 이런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마태가 세리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친구들, 세리들, 죄인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여요.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면 평판이 떨어져요. 왜냐? 사람은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레벨이 다르거든요. 제가 사회 각층 각계 인사들을 만나게 돼요. 한 번은 고촌 장학재단에서 그 장학생들이, 졸업한 장학생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제가 강연을 맡았어요. 이 장학재단, 이 종근당에서 만든 재단인데, 여기는요 각 분야 1등만 장학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진짜 대단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테이블만 해도 중앙지방법원, 서울법원 판사가 딱 이렇게 있고 이런 사람들. 근데 판사가 옆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이 참 솔직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이시라면서요. 목사님, 우리요 판사 임용될 때 선배들에게 교육을 받는데 아무하고나 술자리 같이 하지 말래요. 격 떨어진다고. 술도 싸구려 술 마시지 말래요. 그런 얘기를 술술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이 상류층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분 격차라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 백화점만 가도 외제차 끌고 가는 거하고 티코 끌고 가는 거하고 대접이 다른 게 솔직히 있어요. 티코 끌고 들어가는데 극진하게 발렛 주차 해주겠습니다 하고 제안하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실제로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게 있다고요. 자, 그런데 가장 높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왕 따위가 비견합니까? 총독 따위가 비견합니까? 누구도 게임이 안 되는데 이 예수님은 당신의 평판이 떨어질까봐 야야야야 세리들 잔뜩 모이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면은 저 바리새인들이, 저 서기관들이, 저 사두개인들이, 저 제사장들이 나를 뭘로 보겠니? 요거는 다음에 하자. 다음에. 아니면 비공개로 하자. 그런 거 없어요. 가요. 그래서 비난이 돌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더라. 제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은 걸 배우는데 그렇지, 사람은 가리면 안 돼. 제가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사람은 안 가려요. 신분이 높다고, 지위가 있다고, 돈이 있다고, 많이 공부했다고 그 사람 앞에는 고개 숙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뭐 우습게 여기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우영 목사님인데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안 목사는 참 그게 좋아.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앞에서도 건방져 보일 만큼 당당하잖아. 예전에 하던 말.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나 이게 동일하게 대하는 거, 그거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저런 분한테는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런 개념 자체가 저한테는 없어요. 그건 이제 다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배우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올 때, 제가 종종 얘기를 하잖아요. 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올 때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재력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절대로 차별 대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안 돼요. 목사가 부자라고 가면 돈 집어준다고, 잘 사는 집은 신방 자주 가고, 어려운 집 가면은 간식거리도 그냥 형편없는 거 나온다고, 그 집은 관심 없고, 그럼 그건 싹군인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요 사람을 절대 가리지 않아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거리를 두지 않으셔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사람 차별하지 않고 거리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니까 저 안양천 뚝방역 판자촌의 불구아이, 왕따아이, 인생의 미래도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천박한 아이에게 찾아와 주신 거겠죠. 사람 가리는 예수님이었다면 아니하는 패싱이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이 예수님은요 또 하나, 이 여인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갈급함이 있는지 아세요. 목마름. 물 들어왔는데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목마름 말고 또 다른 목마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걸 아셔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 병자는 일어나기를 원해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은 보기를 원해요. 나병 환자,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고침을 받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한 번은 나병 환자 몸에다 손을 대시고서 고쳐주세요. 말씀만 하셔도 고쳐주는데 손을 대시고 고쳐주세요. 나병 환자는 육신의 질병 이상으로 마음의 상처가 깊어요. 사람들과 신체 접촉을 못하게 금지가 되었어요.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고 다녀야 돼요. 소리 안 지르면 돌 맞아요. 그럼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알아서 비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의 회복도 필요하지만 이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되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이 몸도 회복이 되지만 자기 몸을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추억한다고, 진물 묻는다고, 난 네 몸 따에 손대기 싫어가 아니라 손을 대실 때
마음의 상처도 같이 아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마다 대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눈높이 맞춰가지고 각자 필요한 대로 그 갈급함을 채워주셔요. 참 좋으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뭘 알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왠지 알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성도들은 이 개념이 이제 명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계속 반복되죠.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믿으시는 분들 아멘. 베드로가 믿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정확한데 끊어도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구약 히브리어로면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히라보로.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다음에 예수님은 4대 성인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기억하세요?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 2장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거. 요한복음 4장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거.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거. 요한복음 6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시는 표적. 같은 요한복음 6장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표적, 물 위를 걸어가셔서.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 요한복음 11장 죽은 지 나흘 내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이렇게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표적은 뭐냐? 목적을 가진 기적, 목적을 가진 이적.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 표적, 목적을 가진 기적이다. 그래서 7표적이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전에 대답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하고, 그럼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면 가장 만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명확해도 사실 같은 개념이기는 해요. 이거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알게 해 주신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세상 누구보다 복받은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본질을 알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따라합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은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다 가짜예요. 놓치면 안 돼요. 자,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을 해요. 사람들 시선 피해서, 만나기 싫어서 한낮에 물동이 메고 왔던 여인이 사람들 속에 뛰어 들어가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기도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광주에 갔잖아요. 광주에 갔는데 광주의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엉치가 너무 아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주 극동방송 주관으로 제가 집회를 인도했는데 이분이 참석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 안수를 거의 안 해요. 이 개인 안수 받는 건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해줘요. 왜냐면 이 진이 너무 빠져가지고. 대신에 공중 안수를 하는데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을 대고 기도받으세요 하고 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앉아 있지도 못하는 이분이 그 안수 기도 받고 엉치뼈 통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광주 지역에 집회만 갔다 그러면은 주변에 친구 권사님들 집사님들 데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CTS 콜링가 돼서 제가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이게 안 돼요. 너무 이게 신청자가 많아서. 근데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되고 나서 막 감격해가지고 막. 그래서 이분을 CTS 서울에서부터 PD 촬영 기사들 해가지고 여러 명이 내려가서 이분하고 저하고 깜짝 만나서 제가 가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 집사님에게는 제가 가는 걸 안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깜짝 이렇게 쇼를 하는 거예요. 깜짝 쇼를 하는데 저를 보자마자 펄쩍펄쩍 뛰더니 막 이 연세 드신 집사님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근데 나중에 제가 광주 극동방송 지사장한테 요 얘기를 해줬더니 그 PD들이 좋아했겠는데요. 그래서 좋아했는지 어떻게 알았어? 원래 방송인들은 이렇게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 것이 그림이 나온다고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지금 CTS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CTS 이 콜린갓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간증이 흘러가는지 이걸 막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게 현실성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이 집사님이 저하고 얘기하다가 그때 목사님이 극동방송에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촬영하던 기사도 얼굴이 갑자기 막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떡할까 했더니 그거 잘라내고 편집한대요. 그래서 이게 방송사끼리는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또 한 번은 남편 허리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문자로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예수님으로 회복될지어다 있는데 남편 허리 디스크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맞잖아요. 공황장애, 사람이 두려워요. 마음이 두려워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고쳐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선포를 하는데 고쳐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안희환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사실은 지금 저쪽에서 저를 막 잡으려고 막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CTS에다가 막 항의를 하는데 거기에 전화하도록 선동했던 사람들 정보를 누가 찾아서 보내줬어요. 온누리교회 장로님 부인인 최某某 권사님,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거를 살짝 한번 알리려고 그래요. 그럼 조심하겠죠. 이 선동하는 건 죄거든요. 안희환 하차 안 시키면 CT에서 폭파시키겠다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참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제가요 CTS한테 좀 미안하지만 지금 목요일 금요일 2번 인도를 하는데 이 방송을 보진 않겠죠. 제가 이게 너무 메이니까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할 일이 많은데 이틀을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화장 집에 와서 이거 지우는데 이거 한 번에 안 지워지더라고 이거. 그래서 막 이게 너무너무 빠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요걸 핑계 삼아서 나 방송국에 피해주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나 빼달라고. 한 주 가서 얘기하고 다음 주 가서 얘기하고 3주를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말라고, 기분 나빠할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4번째까지 나 빼달라고 얘기하면은 진짜 마음 상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건 비밀. 오후 예배는 보니까 조회수가 오전 예배만큼 많지도 않아요. 우리끼리. 왜 안 빼나 했더니 2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치유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요. 또 하나는 유튜브 말고 텔레비전 방송 시청률이 높대요. 방송국은 시청률에 목숨을 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대외로 알 수 있는 거니까 좀 자극을 해서 항의를 좀 더 많이 하라고. 그래야 제가 빠질 수가 있으니까.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제가 요 얘기도 최근에 안 해보고 있어요. 여보, 이거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건데 힘들다고 바쁘다고 체력 딸린다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겠지? 이러면서 지금 갈등을 좀 하고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되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을 두려워하던 여인이 이 심령이 회복이 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막 찾아가요. 찾아간 목적이 뭐냐?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오고 싶어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세상의 구주이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이시다.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죠. 제가 가끔 하잖아요.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일. 두 번째로 가장 잘한 일, 절망하지 않고 기도한 일. 근데 이 첫 번째는 바뀔 수가 없어요. 페니실린을 발명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낸 플랭임 박사에게 사람이 묻잖아요. 일생일대 최고의 발견은 뭡니까? 그러면 페니실린이 나올 줄 알았더니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 죄인을 구원할 구주가 예수님이시라는 거, 이걸 발견한 게 내 일생 최고의 발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발견을 하신 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되었어요. 총살 시키기 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설교자 아니냐? 죽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봐라.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이렇게 총을 대고 있는데, 총뿌리가 겨누어지고 있는데 쫄 거 아니에요.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와중에서 도대체 설교해보라 그러면 설교를 할까 못할까? 이 반 장난처럼 시켜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대단해요. 믿음이 확실해요. 그리고 총뿌리를 겨누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자마자 진짜로 작정하고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듯이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45분간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45분간 열정을 다해 설교를 하니까 다 듣고 있다가 그냥 가버렸답니다. 후에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도였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싫어했대요. 교회에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나병 같은 무서운 피부병에 걸려요. 게다가 눈까지 보이지 않아요. 온몸이 다 그냥 흉악해지고 앞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죽을 맛이죠. 이때 한 기독교인 부인이 이 사람 집에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집에 찾아오셔서 당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당신을 하늘나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 말만 딱 던지고 후다다닥 나가버려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 부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부인인데 수줍음을 너무 많이 타는 내성적인 여인이라 이 온몸이 나병같이 되고 실명까지 하고 이제 죽어간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불쌍한데 예수를 전해주고 싶은데 내성적이잖아요. 소심하잖아요. 어떡하지 하다가 기도하고서 그냥 들어와가지고 이 메시지 전하고 창피하니까 후다닥 나가버린 거예요. 후다닥 나가버렸는데 이 전도를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3일 만에 피부병이 나았고 5일 만에 눈이 보이게 되었고, 이 소녀는 자기 어머니의 삶을 통해 이 기적을 보면서 목사님이 되었고,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너무 뚜렷하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총을 들이고 설교해봐 했을 때 45분간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 만나기 꺼려하던 이 수가성의 여인, 근데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는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게 한 이 여인하고 비슷한 목사님의 어머니이신 거예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고. 여러분,
성공, 출세, 돈, 명성, 인기,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넓은 집, 떵떵거리고 이거 주시면 누리되 안 주시면은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열등감 자기 짐 따위에 빠져서 호적거리지 마시고 주시면은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우리 삶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 이것만큼은 1분 1초라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전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 예수, 우리의 삶의 목적 예수, 우리 삶의 목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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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전하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다. 예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과 전혀 다른 놀라운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도 달라져요. 이제는 내 자신, 내 가족, 내 성공, 내 야망, 내 욕심, 내 나름대로의 목표였을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을 사람들 심령 속에 심어주는 것이 내 삶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예수만 하나 기가 막힌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득한 예수 믿는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찬양 같이 할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시죠. 우리 박수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이곳에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은 보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결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보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살으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보아니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 더 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이것도 예수 찬양이죠. 힘차게 박수며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저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짓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찾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두 손 드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건물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수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장 자랑하지 말고 프로그램 시스템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자식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집 차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가득한 교회, 예수만 가득한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몸을 합시다. 여기도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라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바라나이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왕, 나의 능력, 나의 반석,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되신 주 예수여. 로이로르서리 케비마이다리마이다리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대체 누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예수 말고 누가 내 인생의 목적을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망과 좌절, 낙심과 후회와 외로움 속에 절망하던 저에게 찾아주신 주 예수여.
꿈도 소망도 미래도 없이 눈물 짓던 불쌍한 아이를 찾아와 주신 주 예수여, 내가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의 왕 나의 예수여, 나의 왕 나의 예수여. 맞아,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예수 선할 겁니다. 예수 사랑할 겁니다. 예수 선포할 겁니다. 너희들이 서이러리 개비 가이로 서이러리 마이러리 마이러리야 에비 마이러리 서르마이 가이로 서르마이러리야.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모든 것들 다 치워버리겠나이다. 교회 건물도 아니고 사람 숫자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프로젝트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앉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올라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올라 경배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누구도 예수님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됩니다. 로커르마 카스로레리 케비 카르마 다리아 이라디아. 우리 예수 비전 전격에 예수 비전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비전입니다. 예수 선하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 선하게 하소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소서. 선교사역 감당하게 하소서. 전도의 불이 붙게 하소서. 성전이든지 집이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시리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러리 소이러리 세비 가이러리 마이카이마이라리아 로소이러리 소이러리 케비 모이러리 소이러리 비마이러리 사이스카이라리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대로 손드시 한 번 더 기도할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의 기도.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담대히 예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표적들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자를 일으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릅시마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서로를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리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버지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하늘의 불로 임하소서. 뜨거워지게 하소서.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치게 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불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여, 성령에 불붙게 하여 주시기 원하리라.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방언을 말하게 하소서. 통역하게 하소서. 영들 분별하게 하소서. 지식의 말씀 연사가 지혜의 말씀 연사가 임하게 하소서. 능력 행함이 나타나게 하소서. 믿음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로코 소이러리 개비 바이러리 소이러리 개비 가이러리 마이 가이러리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맞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의학으로 의술로 대학병원에서 손쓰지 못하는 불치병자들이 이 교회에 찾아나와서 기도받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청년들 가서 기도해줄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성경대로 되게 하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소서. 나가이 다락방 성령의 불, 그 영적인 동안이 바로 여기 그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에비마이러리 소이러리 케비마이러리 소이러리 케비 카르마이러리 마이러리 소이러리야 너희는 마이러리 쉐비마이러리 소이러리 케비 카르마이러리 알라이러리야 로코비아 마카비아 마라이러리야 로소이러리 소이러리 케비마이러리 소이러리 케비 카르마이러리야. 영안들이 이르기를 지어다. 영안들이 이르기를 지어다. 로소이러리 세비마이러리 소이러리 카비아 마카이러리 소이러리 마이러리야스카.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에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전부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권세가 있어서 병자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약 은사와 표적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고 증명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팀 잠깐 들어가시고. 이상현 전도사님 어디 있어요? 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오전에도 말했지만 복역처들 특별히 파트타임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리는 교회들이 많은데, 제가 복역자 있으면서 많이 봤잖아요.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한 가족으로 있었는데,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으로 있었는데 한 가족으로 있다가 송별식을 하는데 바람처럼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 전사님 오랫동안 함께 있었어요. 오마다 참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교회 학교도 그동안에 많이 성장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별의 시간입니다. 마이크 들고 인사 한마디. 예. 예, 주일학교 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눈물이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교회 온 지 벌써 만 10년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목사님께서 또 지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 지도해 주시고, 또 교훈 최 목사님부터 배 목사님 해서 제가 너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행복이 좋은 교육자랑 좋은 성도님들인데, 그 복을 제가 너무 다 누리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후에 마지막에 북한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사님 그 민수기 14장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아멘. 되게 크게 나오네. 네, 아멘. 북한에서 보게 생겼네, 그죠? 뭐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1호가 박재신 집사니까 얘가 이제 2호가 되는 거겠네. 자, 손 한번 펴시고 우리 축복성. 잠깐 이거 축복성 아닌데? 때로는 빨리 찾아봐요. 미리 말해줄 걸. 감독이 씻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배에서 너의 영혼
얼마나 사랑스러운 너의 영혼 통해 긴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긴 영광 받으실 아멘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네, 그대로 손을 펴시고 하나님 우리 이상현 전사님 악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하나님의 종 말씀의 사역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입니다 당신이 값지게 세워주신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권을 값지게 하나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깊어지게 만들어 주시며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는 영권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살아계심이 선포되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필요한 물질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 동력자들 옆에 세워주시고 더불어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단절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긍휼 자비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종사님 오랫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저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앞으로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많이 드러내는 능력의 종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들어쓰는 종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서 계시고요. 네. 네. 예. 좋아요, 좋아. 좋아요. 예. 계속 나오네. 좋아요. 와. 제 목사님도 아니 저기 봉투를 주면 나도 봉투를 줘야지 사람 차별하면 어떡해.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또 준비를 했어요.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할렐루야.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여지까지 준 것 중에 제일 많이 담았어요. 왜냐면은 여건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쉬워서 좀 계속 길고 싶은데 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렇게 많이 받는 거 보니까 저도 갈 때 저렇게 줘요. 마지막 한 번 더 힘차게 박수해 주세요. 할렐루야.
돌아오는 토요일 대청소 후에 전도용 부활절 계란 포장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시 반에 다 같이 모여서 대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계란 포장해야 주일날 그거 들고 이제 또 지역 다니면서 이게 나눠주게 돼요. 그리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은 한번 좀 먼 거리에서도 작정하시고 한번 오셔서 고난 중한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시면서 기도에 불을 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작년에 대선 앞두고서 가슴 졸이면서 참 기도들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이 자꾸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서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불안하고, 그래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일단 한시름 놓고,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니고 한시름 놓고, 그리고 처음으로 맞는 부활절 직전에 고난주간이니까 이럴 때 집중해서 같이 기도하면 참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빠지면 껍데기만 남읍시다. 셀 리더들은 이 자리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도록 할 거고, 이제 한 5월경 시작해서 셀을 전 교인이 다 합류하도록 해서 대예배, 소그룹 모임, 양날개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교회로 자리매김해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